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스승의 주일인데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스승이 제자들을 불러 모으고 한 명 한 명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다고 그래요. 첫 번째 제자에게 썩은 생선을 건네면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무슨 냄새가 나느냐? 네, 썩은 냄새가 납니다. 그것은 네 마음이 썩었기 때문이니라. 두 번째 제자에게 물어봤어요. 저 밤하늘에 무슨 색깔인고? 예, 검은색입니다. 그건 네 마음이 검은 탓이다. 세 번째 제자에게는 마늘 장아찌 그 간장 맛을 보여주면서 물었어요. 무슨 맛이 느껴지느냐? 짠 맛입니다. 그건 네가 짠돌이라서 그렇다. 그 옆에 있는 제자에게 간장 맛을 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제자가 머리를 좀 굴렸어요. 그러면서 아주 단맛이 느껴집니다. 그래? 그럼 원샷. 웃은 이야기죠. 재밌는 이야기인데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스승이 강조하려고 했던 게 뭘까? 그건 사실은 내 안에 있는 것들로 사물을 판단하고 세상을 본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곡된 것들로 인식하는 이유는 뭐냐면 내 안이 뭔가 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인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삶을 살아오면서 잘못된 삶의 방식, 때로는 잘못된 습관, 잘못된 태도, 잘못된 판단 등으로 오랜 세월을 살아와요. 그러면서 조금씩 틀어진 거예요. 원래 창조됐던 모습이 아니라 잘못된 삶의 태도와 방식과 경험들로 인해서 마음이 틀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틀어진 마음 때문에 원치 않는 말을 하게 됐죠. 내 의도는 그게 아니었는데, 내 마음은 이게 아닌데 자꾸만 이상한 말이 나오는 거예요. 또 판단이 제대로 되지 않고 판단을 하더라도 엉뚱한 판단을 하게 되죠. 이상한 행동을 하게 돼요.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행동하는가? 왜 그러냐면 마음이 틀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자기 인생을 스스로 갉아먹고 스스로 무너뜨리죠. 그 이유가 뭐냐면 틀어져 있어서 그래요. 마음이 틀어져 있어서. 이 틀어진 사고, 틀어진 마음 때문에 우리는 반복적으로 사고를 일으킵니다. 이 틀어진 마음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사울이에요. 우리가 알다시피 사울은 마음이 삐뚤어져 있잖아요. 유대교에 너무나 열정적인 나머지 그때 당시에 유대교에 있어서 이단이자 신흥 종교로 취급받던 그리스도교, 기독교를 적극적으로 박해했죠. 기독교 역사에서 최초의 순교자인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 데 가장 앞장섰던 인물,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유대 지역에서 핍박을 받아서 도망갔던 그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내기 위해서 먼 이방 지역인 수리아의 수도인 다메섹까지 원정을 갈 정도로 그렇게 틀어진 마음으로 살아갔던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을 보면 주님께서 사울 이야기를 하시면서 강조하는 하나가 뭐냐면 다시 보게 한다라는 이야기예요. 다시 보게 한다. 다시 말하면 진짜로 봐야 되는 것을 볼 수 없었던 그 눈은 감게 하고 예수를 통해서 모든 것을 새롭게 보는 눈을 뜨게 하는 것, 다시 보게 한다는 의미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시 보게 하는 그런 은혜를 알아가시는데 우리 주님은 이 다시 본다라는 게 어떤 의미냐 이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삶의 모순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하신다는 것이죠. 10절과 11절 말씀 봐보겠습니다.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라 아나니아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오늘 본문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아나니아가 누구냐? 교회 전승에 의하면 12제자를 파송하고 그 다음에 70인 제사를
제자를 파송하시잖아요. 아마 이 아나니아는 70인 제자 중에 한 명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아나니아가 다메섹 교회의 첫 번째 감독이 되었다고 그래요. 자, 그러니까 이 다메섹 교회의 지도자 입장에서 사울을 바라보면 사울이 어떻겠습니까? 사울은 교회를 박해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울과의 만남은 어떤 만남이에요? 원수와의 만남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나니아는 사울에 대한 편견이 있었어요. 비뚤어진 거죠. 사울은 나쁜 사람이야. 악한 의도를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는 사람이라는 그 마음이 왜곡되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13절 14절입니다.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하나님, 사울은 악명 높은 핍박자 박해자인데 다메섹에 온 것도 그 목적 때문인데 왜 저보고 그 사울을 찾아가라고 하십니까? 너무나 모순된 상황이라는 거예요. 어찌 그를 찾아가라고 하십니까? 저로 죽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러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15절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다.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다. 나중에 사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널리 전파할 사람이니 너는 가라. 그러니까 아나니아 입장에서는 너무나 모순되잖아요. 박해하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럴 수 없는 것이죠. 이해하지 못해요.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더 이상 군더더기 말 없이 순종합니다. 순종한 이유는 사울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졌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멘 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이런 겁니다. 오늘 내가 비록 이해할 수 없다 해도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에 대해서 아멘 하는 거예요. 모순된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의인은 뭘로 산다 그래요? 믿음으로 살아간다.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이해되지 않고 받아들일 수가 없고 모순된 상황 속에서도 아멘 하는 거예요. 그냥 살아내는 거예요. 이게 믿음인 것이죠. 두려워 떨만한 사건 앞에서도 호들갑 떨고 나 이제 죽게 되었네 이게 아니라 아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의 결단으로 아멘 하며 그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아나니아가 도무지 모순된 이 상황 앞에서 아멘 했어요. 그리고 주신 말씀 붙들고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 보세요. 아나니아는 교회사에서 유명한 사람이 아닙니다. 한 번 설교로 3,000명을 회개시킨 베드로나 그리고 사마리아의 복음을 전한 빌립의 명성에 비할 바가 못 돼요. 누군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 모순된 상황 속에서 아멘 했어요. 그리고 주님이 가라 하시니 가서 사울을 만나고 그에게 세례를 베풉니다. 그래서 사울이 이때에 예수를 믿게 되고 사울이 변해서 바울이 되었는데 신약 성경 27권 중에 바울이 13권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유럽과 아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복음 사역자가 된 것이죠. 여러분, 모든 사건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과거나 현실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미래에 있기 때문에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숨겨져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안 보이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고 나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자에게는 그 감추어졌던 미래가 보여지는 거예요. 보여진다라는 어떤 의미냐면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취사 선택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좋으면 감사하고 내가 싫으면 원망하고, 이 취사 선택의 삶이 아니라 모든 주어진 삶에 감사하는 것,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힘입니다. 미래에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아무도 몰라요. 좋은 일이 일어날지 힘든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확실히 아는 것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 앞에서, 과거의 상처 앞에서 거기서 주저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내는 거예요. 감사하는 겁니다. 주어진 삶에 그저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내는 거예요. 그렇게 미래를 모르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오늘도 감사하며 살아낼 때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기쁨이 내 삶의 현장마다 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셉을 잘 알잖아요. 요셉은 위대한 꿈을 꾸었지만 13년 동안 고난과 아픔을 겪었잖아요. 형들에게 팔려나가고 애굽으로 건너가서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갇혀요. 2년 동안 감옥에서 극심한 고통과 소외감을 경험하지만,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일들을 통해서 민족과 열방을 구원하기 원하는 하나님의 섭리의 준비 과정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미래에서 오늘을 바라보면 이게 너무나 하나님의 섭리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필연이 됩니다. 인간은 우연의 산물도 아니고 실수의 산물도 아니에요. 비록 우리 부모님이 실수로 나를 낳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실수하는 법이 없어요.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시고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37편 23절 말씀 봐보세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정하신대요. 그리고 잠언 20장 24절입니다. 사람의 걸음은 누구로 말미암습니까? 여호와로 말미암아요. 사람이 어찌 자기 길을 알 수 있으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길을 정하시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십니다. 그걸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걸 믿으셔야 돼요. 그게 힘이에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오늘 나를 힘들게 하는 사건,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사건과 환경 앞에서 나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도무지 이해되지 않지만 그 사건 앞에서 혈기를 부리지 않고 불평과 원망을 하지 않고 이 사건을 통하여 위대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을 믿는 믿음으로 아멘하는 거예요. 그리고 매일매일의 삶에서 감사하며 찬송함으로 담대히 그 고난의 길을 가로질러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다시 본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세상을 보는 관점이 달라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17절과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사울이 어떻게 됐습니까? 눈이 감겨져 버렸어요. 이건 굉장히 상징적인 표현인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는 예수님을 알기 전에 안목으로 더 이상 세상을 볼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아나니아가 와서 안수하니까 눈에서 뭐가 벗겨졌어요? 비늘 같은 것이 벗겨졌다라고 그랬잖아요. 비늘이 벗겨졌다. 무슨 의미일까요? 이제는 새로운 사람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었다 의미예요. 여러분, 보이지 않으면 참 그것보다 답답한 일이 없습니다. 세상이 희미하게 보이고 뿌옇게 보이면 정말 답답해요. 제가 10여 년 전에 세상이 너무나 뿌옇게 보이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나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이 안 보이고 침침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백내장이래요.
백내장이 뭡니까, 여러분? 수정체가 혼탁해져서 빛을 통과를 못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개가 낀 것처럼 뿌옇게 보이는 겁니다. 이게 백내장인데, 백내장 수술은 뭐예요? 뿌옇게 된 그 수정체를 교체하는 거예요. 렌즈를 끼우는 거죠. 이 렌즈를 끼웠더니 얼마나 세상이 다르게 보이는지 정말 선명하게 보이더라고요. 그 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막 보이는 거예요. 너무나 은혜가 되고 감사가 되더라고요. 오늘 사울이 백내장 수술 받은 거예요. 뿌연 수정체를 떼내고 예수라는 렌즈를 끼운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통해서 세상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그 빛이 들어온 거예요. 예수라는 렌즈를 통해서 그 빛이 들어오니까 그동안 보지 못했던 것을 본 거예요. 그 전에는 자신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았단 말이에요. 자신의 의로움으로 사람들을 죽였어요. 그렇게 살아갔는데, 그런데 주님이 빛을 비춤으로 말미암아 그 렌즈를 바꾼 거예요. 그리고 새롭게 다른 것을 보게 하는 은혜를 허락한 겁니다. 그 전에는 미움과 증오가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저놈들 반드시 내가 죽여야 됐다, 이 사명 하나로 살아갔는데 렌즈가 예수로 바뀌니까 세상이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사랑스러워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본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나의 신념과 나의 가치관이, 나의 관점이 달라진다라는 의미입니다. 저는 내 신념과 내 확신으로 살았어요. 내 만족과 내 의로움으로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힘들게 합니까? 우리가 삶을 되돌아보면 자기 신념이 확실한 사람들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힘들어요. 배우자가 힘들죠. 당신 그거 틀렸어. 매일 정죄하니까 얼마나 많은 상처를 안고 살아가겠습니까? 그런데 이 렌즈가 바뀌니까 사울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내가 의로운 사람인 줄 알았는데 비로소 내가 죄인인 걸 깨달아요. 그래서 어떻게 고백합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죄인 중에 괴수다, 이 고백하잖아요. 관점이 바뀌는 거지. 기업 경제활동의 핵심 가치가 뭡니까? 이윤 창출이잖아요. 어떻게든 이윤을 내야 돼요, 경제라는 건요. 그런데 예수라는 렌즈를 끼우면 어떻게 돼요? 나의 이익과 나의 만족과 나의 이윤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나타낼 수 있을까? 이 기업 활동을 통하여 어떻게 하면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을까? 이렇게 관점이 바뀌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는 목적이 바뀌는 거예요. 삶의 관점이 바뀌는 거, 가치관이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울이, 예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사울을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합니까? 11절 말씀 봐보세요.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뭐하고 있습니까? 기도하고 있다 그래요. 사울은 무슨 기도했을까요? 회개 기도한 거예요. 회개 기도. 잘못된 확신과 신념으로 수많은 사람을 죽음에 넘겨진 자신의 그 모습을 회개한 거예요. 그러니까 디모데전서 1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정말 필요한 가치관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나도 얼마든지 틀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나도 얼마든지 틀릴 수 있다. 내가 의로운 줄만 알았어요. 나는 잘 믿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나의 옳고 그름으로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했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 의로운 사람이 참 많습니다. 의로운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자신이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목사가 의로우면 성도들이 힘들죠.
매일 지적하는 거예요. 그거 바꾸셔야 됩니다. 그러면 큰일 납니다. 그렇게 하면 벌 받습니다. 늘 지적하니까 성도가 괴로워요. 성도들이 의로우면 교회가 힘들어져요. 서로 맞다고 얘기해요. 내가 맞아, 내가 옳아. 그러니까 늘 다툼이 있고 거기에 상처가 있는 거예요. 교회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십 년 동안 자기가 옳다고 생각했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왔는데 어느 순간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그 가치관이 틀렸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럼 화가 납니까 안 납니까? 화가 나요 안 나요? 화가 나죠. 왜 화가 나요? 왜 화가 나요? 그 가치관이 옳으냐 그르냐 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이 진리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가치관이 틀렸다고 하는 순간 수십 년을 살아왔던 내 인생이 부정당하니까 크게 화가 나는 거예요. 왜 나를 부정하고 그래? 사울도 동일한 고민하지 않았을까요? 사람들이 한순간에 변한 자신의 모습을 보고 너 도대체 어떻게 사는 거야? 그렇게 예수를 박해하고 핍박하더니 이제는 예수를 증거하는 복음 사역자가 됐다고 자기 스스로를 자기 인생을 부정하는 모양새가 있으니까 고민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이 사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3장 7절과 8절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여러분 그 살기 많은 사울이 어떻게 사람을 살리는 바울이 될 수 있었을까요? 잃어버리고 버리고 죽이고 여기에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나를 부정하면 부정할수록 내 안에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평안함을 주길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속에 뭔가가 죽어야 돼요. 그렇지 않고서는 평안함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가정의 평안함을 원한다면 내 안에 뭔가가 죽어야 돼요. 그게 뭡니까? 뾰족뾰족한 자존심, 열등감. 이게 죽어야 가정이 살고, 이게 죽어야 교회가 살고, 이게 죽어야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평안함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내 안에 뭔가가 죽어야 되는데 이 뭔가가 뭘로 죽어야 됩니까? 말씀을 통하여 죽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하여. 아나니아가 이해되지 않지만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아멘 하잖아요. 그 안에 있는 편견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살아나게 됐죠.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 봐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죽으면 열매를 맺는 거예요. 내 안의 말씀으로 그 악한 것들이 죽어지면 열매가 맺어요. 사람이 살아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오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죽으면 손해본다는 생각이에요. 내가 죽으면 내가 비참해지고 상처투성이가 될 거라는 그런 오해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건 오해죠. 반대입니다. 내가 죽으면 비참해지고 상처투성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아름다워집니다. 얼굴에서 빛이 나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스데반이에요. 스데반. 얼굴이 천사와 같이 빛난다 그랬잖아요. 내가 죽으면 죽을수록 빛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좀 던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게 왜 힘들까요? 왜 힘들까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내가 해결해야 되고 내가 책임지려고 하다 보니까 뭔가 내가 막 하려고 하다 보니까 힘든 거예요. 인정하면 됩니다. 뭘 인정하면 됩니까? 내가 부족하다라는 것을 인정하면 돼요. 내가 연약하다라는 것을 인정하면 돼요. 내가 능력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삶을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 따라 살아갈 때에 오늘 사울이 강건케 되는 은혜가 임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반드시 살아나고 강건케 된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18절과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아나니아가 안수했더니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졌고 다시 보게 됐고 음식을 먹고 강건해졌어요. 한번 생각해 보면 다시 보게 하고 회복되고 치유되는 것은 주님이 얼마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사람을 변화시키고 회복하는 것은 주님의 역사하시면 얼마든지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런데 왜 이름도 없던 아나니아를 통해서 사울로 하여금 강건케 되는 역할을 하게 했을까요? 고대 기독교사에 전해지는 전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상의 사명을 다 마무리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으셨어요. 천사들이 예수님께 와서 이것저것 물어봅니다. 지상에서 있었던 일들을 물어보고 십자가에 매달린 사건을 보면서 막 가슴 아파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주님께서 담당하시던 사명은 이제 누가 담당합니까? 염려하면서 물어봤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럼 그 사명은 요한과 베드로와 야고보이 할 거야. 다시 천사가 묻기를 만약 그들이 실패하면 누가 해야 됩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그러면 바울과 바나바와 마태가 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 천사가 또 묻습니다. 그 사도라는 사람들이 불충실하면 어찌합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그러면 다른 방법은 없지. 사도들이 불충실하면 다른 길은 없는 거야. 무슨 의미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주님께서는 헌신되고 충성스러운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세요. 오늘 주님께서는 아나니아에게 가라 명하시고 이 아나니아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사울을 형제로 받아들이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세례를 받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갔습니다. 그처럼 오늘 우리를 통하여 또 다른 사울을 세워나가기를 원하세요. 오늘 우리는 이 땅을 살아오면서 수많은 아나니아의 헌신과 충성과 순종으로 우리가 세워져서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아나니아들을 향하여 누구라고 부릅니까? 스승이라고 그래요. 그런 아나니아와 같은 스승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가 아나니아가 돼서 또 다른 사울을 세우길 원하세요. 특별히 오늘 항존직으로 세움받는 모든 임직자들, 그리고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모순된 삶의 자리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감으로 그 말씀에 순종한 아나니아가 사울을 세웠던 것처럼 한 영혼을 살리는 이 일에 우리의 시선을 집중하고,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는 우리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